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앞으로 전개될 사사들의 이야기에 대한 공통적인 사이클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 사이클은 흔히 말하는 배신, 그리고 심판, 회개, 회복 이렇게 네 개의 사이클로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회개의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폈듯이 엄밀하게 말해서 이스라엘은 자세히 보면은 회개를 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죠. 어떤 심판이었습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그들이 쫓아내지 아니했던 민족들로부터 극심한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이란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의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단지 부르짖었다. 성경은 다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부르짖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회개의 삶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느냐? 이제 성경에 이제 다음 이제 3장 7절부터 나오는데 이제 사사들을 본격적으로 등장을 시키셔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인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일방적 용서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방적 용서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회개를 한 것도 아니죠. 또 죄를 멀리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는 연약한 인생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그때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높이 올려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 바라보는 자들은 다 나을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두 번째 서론의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사사기 배경을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제 1장부터 오늘 본문에 오기까지 사사기의 배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사사가 등장해야 되고 그리고 왜 어떻게 사사가 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을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설명인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2세대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2세대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3장 7장부터는 온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사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오늘의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이 가나안 2세대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보니까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알지 못한 가나안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것은 또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2세대들을 향해서 시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시험하시겠다 시작하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여기서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장에 보면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세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해 본다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이 가나안 2세대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도하셨고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알았더라면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부모 세대의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부모 세대의 또 신앙 간증을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2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이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했던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전쟁인 거죠.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기 원한 것입니다. 2절에 이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세대의 불순종의 결과인 남아있는 세대,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이 세대들의 믿음을 시험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 세대인 이 가나안 1세대들이 가나안 전복전쟁을 통해서 거기에 남아있는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렇게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또는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의 전수, 또 신앙의 간증,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서 이 가나안 전복전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 남아있는 이 자신의 자녀 세대들을 향해서 가르치지 않고 있는 아버지 세대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중하나, 그들이 듣고 순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았던, 이들이 쫓아내지 않거나 못했던 민족들의 이 이름과 그들이 어디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4절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남겨두신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겠다.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중하나 알고자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어떤 표현이냐면 남겨두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이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1세대들이 일부러 남겨둔 것입니까?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1세대들이 자신들의 목적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남겨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이것은 가나안 1세대들의 불순종을 신학적으로 해석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가나안 2세대들의 행태를 주석한, 새롭게 해석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겨두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2세대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다시금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이웃이 되어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라는 거죠. 그들의 정체성을 위협받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었고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계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마지막 절에 보면,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결국에 그들은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2세대들의 이 가나안화가 아주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위험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신해상 언약을 맺은 이후에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앙의 그런 순수성, 이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고, 또 레위기나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다 멸절시키거나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5절과 6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며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말씀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은 신의 산 언약의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이었거든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수성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는데 시내산 언약이 요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다라는 거죠. 신앙의 순수성. 근데 이것을 본문에 보니까 다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세대에 가르치지 않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신학적 해석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질투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흔들림 없는 충성과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자신들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테스트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테스트에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이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멸절시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신앙인의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접해 살아가지만 세상에 동화되거나 세상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침몰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배의 예를 들면 알 수 있겠죠. 배는 어떻습니까? 배는 물이 항상 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그러니까 이 배와 물이 항상 맞닿아 있지만 그러나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스며드는 순간 그때부터 점차적으로 이 배는 가라앉게 되고 나중에 구멍이 뚫리게 되고 이제는 가속화되는 거죠. 그리고 배는 완전하게 침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고 그것이 조금이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구멍이 커지게 되고 세속의 물결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빨리 들어오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침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나도 다원화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원화된 세상 가운데 특징이 뭐냐면 진리가 모호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리를 수호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접해 살지만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신앙의 순수성을 더욱더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삶에 분명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선명한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자기의 딸들을 아들들에게 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이런 모호한 믿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세상의 신들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만이라도 우리 선명한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살아낼 수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